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에는 10번에 가까운 명령이 나와요.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부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이죠. 아주 사랑이 많은 이 사도 요한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부정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렇게 명령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우리 아버지와의 그 기쁨의 풍성한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인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 이 헬라어는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여기서 나온 게 코스메틱, 화장품 아니에요. 화장품. 그렇죠? 예, 코스모스의 뜻 가운데, 세상의 뜻 가운데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화장은 뭐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화장을 너무 눈이 튀어나오게 해도 안 되고 입술이 튀어나오게 해도 안 되고 아주 저롭게 질서 있게 화장해야 된다.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 세상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많은 사도들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57%를 쓰고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요한일서에만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3번, 2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도 코스모스예요.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도 코스모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시고 소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봄, 여름, 가을. 이 가을에 말이에요. 이 낙엽이 팍 바람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그렇죠? 빨간 낙엽. 각 계절마다 특색이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 새와 달들, 예, 하늘의 별들과 날아다니는 새들, 또 동물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죠. 그러니까 참 원래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이 세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세상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피조 자연 세계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사단 마귀에 속아 있는 것도 모르고 사단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전체를 가르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의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그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방식, 이것을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삶의 체계, 이게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삶의 체계, 이 모든 삶의 방식들,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 사단 마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놓인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그 악한 연대가, 이 악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로 다 파쇄되고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온 세상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악의 연대,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연대를 묶은 쇠사슬을 끊고 모든 결박을 끊고 참으로 죄 사함 받고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악한 자의 연대, 악한 자의 그 결속, 악한 자의 교제, 악한 자의 코이노니아, 그 모든 고리를 끊고 그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되찾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가 드러내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악한 자 사단 마귀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이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기쁨에 충만한 사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죠? 자,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이란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정욕이라는 게 뭐죠? 지나친 욕구, 지나친 집착, 지나친 기대, 지나친 애착, 많아요. 자식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을 해, 지나친 애착을 해. 먹는 것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말이죠. 이삭이 말년에 그랬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눈까지 먼 게 아니라 이 영혼의 눈까지 멀어가지고. 야곱도 에서도 구별 못하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 욕구라는 것은 말이죠. 이 욕구라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식욕, 좋은 거죠. 식욕이 있어야 되죠. 성욕, 이것도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나쳤어요. 지나친 욕구, 지나친 집착, 지나친 애착, 이것이 다 정욕으로 나타나요. 정욕.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물건을 쓸 때는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무한테만 이것도 좀 해봐야지, 이것도 좀 먹어봐야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봐야지, 단풍 구경도 가고 어디도 가봐야지, 스키 타러도 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샤넬도 한번 들어보고, 이것도 한번 발라봐야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에, 잘못 사용하는 것을 향해서 정욕으로.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꼭 필요한 데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것에 그냥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욕망과 소원에 지배를 당하고 주도당하는 것, 이걸 갖다가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 그래서 이 정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 아주 감각적이죠. 오늘날의 세대가 아주 감각적이죠. 감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중에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먹방이라는 게 그 유튜브에 왜 이렇게 또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먹방.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취향을 받고 말이죠. 그것을 말할 때 즐거워하고 말이죠. 그 맛에 대한 미식가요, 스스로 전문가로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또 쫓아다니고 있고 말이죠. 그 유튜버들, 그래서 거기에 클릭하는 거 보니까 뭐 몇십만이 되고 몇십만.
어쩌면 몇 배만까지 가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배고픔 먹어야죠. 배고픔 먹어요. 그런데 먹기 위해 마시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왜 먹고 마셔요?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건데 이 거꾸로 됐어요. 먹기 위해 살아. 마시기 위해 살아. 이것이 삶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원전에 성 문제도 그래요. 성 문제도. 지나치게 성을 탐닉하는 사람들. 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 중독에 빠지고 말했어요.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말이죠. 또 이런 것에 편승해가지고 유튜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까발리고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부부에게 주는 아주 은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이걸 다 까발리고 말이죠. 유튜버에 그냥 요즘 세대들이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한 수십만, 뭐 어떤 수십만 막 클릭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감각적인 찾아가는. 이게 다 세상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지 않아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도 않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서 하나님의 기쁨,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주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마음껏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이죠.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난 것. 겉모습, 눈으로 보는 건 뭐만 봐요? 사람의 속을 못 보잖아요. 눈은 그냥 나타난 것만,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보는 것, 또 세상이 보게 하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좀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보는 걸 또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여요. 보고 싶은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만 보잖아요. 또 그러니까 점점 육신의 정욕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심지어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까지도 이미 마음이 벌써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 눈에 멋지고 화려한 것들, 외적인 것들, 이런 허영심들,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 화려한 것들, 크고 웅장한 예배당, 그걸 보고 저 예배당 멋있다, 야 웅장하다. 저 상가교회 오면 저 상가교회, 이게 저게 예배당이야, 저게 교회야?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온갖 현란한 조명과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하는, 와 대단하다. 아이고 한 16명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을 판단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멸시하고 조롱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은 저 편을 가려고 그러고 편 가르기 하고 말이죠. 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옷에 대해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집, 더 웅장한 집, 더 큰 집. 이와 같은 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너무 크고 화려한 예배당. 크고 화려한 예배당 보시려면요, 유럽에 가시면 돼요. 유럽에 가시면요, 100년, 150년 전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 있고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댄스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기에서 빨리 자유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빨리 자유로우셔야 돼요.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야 멋있다, 대단하다. 여기에 빨리 자유로우셔야 돼요. 이게 육신의 안목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지요?
이생의 자랑.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생의 자랑은요. 이게 영적인 죄. 사실상 그 앞에 육신의 적용이나 이생의 자랑은 것은 육신적인 죄라고 하시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 이생의 자랑은 자기 영광이라는 영적인 죄입니다. 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출신에 대한 자랑. 나는 4대가 예수 믿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야. 가족에 대한 자랑. 특별한 어떤 명성이나 학벌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자식 자랑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음에도 자식 자랑하고 있어요. 이생의 자랑하고 있어요. 남편 자랑하고 있어요. 남편 자랑. 사위 자랑.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과 줄을 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나는 그 사람과 친분이 있어. 나는 그 사람 가끔 봐. 이게 웃기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영혼에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돼.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면요. 하나님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그 주를 의지하려고 그러죠. 자식 자랑하고 자식에게 자식에게 더 의지하게 되고 의지할 만한 게 자식이 의지할 만합니까? 뭘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을 위해서 정욕과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말이죠. 결국 시기와 질투를 심으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 그 사람의 출신이 뭐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그걸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를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목수의 아들이야. 가나안 이 갈릴리의 촌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렇게 육신적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그를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로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아멘. 육신의 정욕도 다 지나가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막 날아가고 싶은데 막 마음은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줘요. 새벽기도도 이게 쉽지 않아. 새벽기도 더 힘들어져. 나이가 들고 하니까요. 새벽기도도 쉽지 않아. 그렇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썩고 쇠하고 병들고 마침내 쓰러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 곤불 10년인가 하면서도 저렇게 싸우고 있어. 불쌍하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개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출생은 뭐예요? 성령을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 자랑하는 것이지. 성령을 거듭나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가지는 부유함이라는 게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 영광의 풍성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란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사랑하면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유혹과 이 헛된 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면 되는 거예요. 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니?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단다. 너는 나의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너는 삐올라야. 너는 내 신부야. 신부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사도의 기도 세 가지를 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겉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물론 아프면 아픈 게 좀 힘든 얘기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총이 또 있을 거예요. 필요한 만큼 건강을 주시고. 그러나 그보다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뭐래, 속사람을,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께 기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이 말이죠. 알라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알아, 뭐 알지. 여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알지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머리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정말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아니시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았어요.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깊이 알았고 더 깊이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좀 어떠함을 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또 베푸시고 베푸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죽음도 중독도 어떤 중독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르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음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뭘 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보다도 더 큰 것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뭘 통해서 얻겠어요? 육신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돈으로 결국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탐식과 탐욕을 가지고 결국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그거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생명의 결핍은 뭐로만 채울 수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욕심을 찾고 그 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권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그거 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의 결핍을 뭐로만 채워요? 생명의 풍성함으로만 채우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우시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도 남는 것은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갈증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만 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을까?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집착하는 거 다 이루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다 이루고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을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못했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이죠. 아주 두부 자르듯이 아주 그냥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죠.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아주 애착을 가져요.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나도 거기 끼고 싶어.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고 싶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랑,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나중에 하나님이 안 보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붙잡으려고 그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계속 예배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네. 이 두 가지를 다 하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하는 거죠. 이게 타락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이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이 두 가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어요.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영혼도 구원받고 천당 가고 세상에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자식의 복을 받는 것을 좋은 신앙의 표본이라고 가르치셔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더 눈물 나게 하고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저 집엔 저런 일들이 일어나?
믿음이 뭔가 부족해서 그렇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지, 이따위 소리를 하고 말이죠. 사실상 이 15절에 나타난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칼로 베듯이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기는 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세상에서 이기는 거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아주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에 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져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보세요. 세상에 볼 때 저런 패배자가 없어. 세상에서 패배한 사람의 최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에서 보잖아요.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 맞고 결국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예수님,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저 패배자예요 저거. 예수님 얼마나 패배자입니까? 루저, 패배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세상에서 뭐예요? 전부 다 죽임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세상에서는 졌잖아요. 어디 이겼어요? 저들이 졌지요. 세상에서 졌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진실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겼어요.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거짓없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복음을 설교하지 않아요. 또 그런 거 듣기 싫어하죠. 또 교인들이 또 안 듣기 싫어해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타락하는 거기서부터 이 강단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길 수 없지만 세상을 이기게 하는 상황에서 세상을 이기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으로는 더 이상 속에서 승리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뭐예요? 성공하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승리하나? 그렇게 말했어요? No.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라? No.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죠.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이기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진실로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긴 자라고 할 때 이긴 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이긴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힘도를 주리니, 이렇게 이긴 자가 나와. 이긴 자가 뭐예요? 세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같이 살았습니다. 로마의 변두리에 이와 같이 집안 노예들로 소장농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어서 예수를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서 버는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이 화려하고 웅장한 이 로마에서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을 목표로 그들은 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오히려 헌금을 모아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이미 성도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썩을 세상이에요. 썩지 않고 썩을 세상. 우리는 썩지 않은 거 받았잖아요. 쇠하고. 이 세상은 다 쇠해요. 다 낡아져요. 그리고 뭐예요? 영원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권불 10년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패배한 인생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썩어지고 쇠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복도 뭐예요? 다 썩어지는 복이에요. 썩어지는 복. 썩은 세상의 복이니까 썩어지는 복이지. 그렇잖아요? 다 쇠하는 복이지. 그 영원한 복이 어디 있어요? 썩지 않은 복이 어디 있어요? 쇠하지 않은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복은 전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근데 썩은 것만 추가하면 살겠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 눈을 좀 열려야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에서도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있는 것이 보이죠? 다 보여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거의 30년 전에는 다 머리도 까마시고 허리도 안 아프시고 얼굴 주름도 없으시고 아주 예쁘셨어요. 다 건강하시고. 그렇죠? 근데 다 썩고 지나가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참으로 이 덧없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안에 머물러 계세요. 하나님 깊이 교제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참으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그분 안에 영원히 풍성히 거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누리는 그 누림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